오늘 이 마지막 우리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2018년도 한 해를 이제 보내면서 마지막 이 주일날 나그네 인생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방금 봉독한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인생이란 목숨을 가진 사람의 존재를 이제 말하게 되고,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모든 삶을 가리키는 것을 인생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한정된 삶이며 누구나 예외 없이 가야 하는 그러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는 가운데 수많은 희로애락과 많은 기쁨도 슬픔도 즐거움도 함께 다 이제 우리가 누리며 또 겪게 되죠. 우리가 이 시간 한 해를 뒤돌아보면 정말 기쁜 날도 많았고 또 슬픈 날도 있었죠. 때로는 정든 사람을 이별해야 하는 그러한 영원한 이별도 우리가 이제 감수를 해야 했던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근심되고 염려되고 밤잠을 이루지 못했던 그 나날들을 뒤돌아보면서 인생이 과연 무엇인가? 인생은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사는 이 가운데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또 소망과 은혜를 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이 야곱이 지금 애굽의 땅에 도착을 합니다. 이 야곱이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애굽에까지 오게 된 그 과정이 정말로 그 야곱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순간들이기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란 것은 항상 우리가 현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때로는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또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많은 시간이 지나고 또 환경이 바뀌고 여러 가지 여건이 바뀌고 나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런 때로는 아픔과 실패와 낭패도 주셨구나.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모든 것들이 이제 환경이 바뀌고 난 후에라야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앞질러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인도해 가시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아무리 우리가 기도하고 아무리 우리가 많은 말씀으로 연구를 해도 다 헤아릴 수가 없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렇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러면서 잠언서 16장 9절 말씀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니라. 아멘. 자, 우리는 우리의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계획을 주관해 가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시편 34편 19절 말씀을 참고하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자, 오늘 이 야곱은 한 생을 살면서 너무나 많은 파란만장한 인생의 삶을 살은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아들 요셉에 의하여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장차 구원하시고 그 민족을 저 흉년에서 구해 주시기 위해서 온 가족이
뜻하지 아니하게 생각지도 못한 애굽의 땅까지 오게 돼서 그곳에서 아들의 주선으로 인하여 바로 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 바로 왕과의 만남에서 첫 인사가 지금 바로 왕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 이렇게 나이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에 야곱은 답변을 하죠.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그리고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니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짤막하게 답변을 합니다. 이 답변 속에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렇습니다. 이 야곱은 엄청나게도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니까 우리가 잘 아는데도 젊은 시절에는 이 야곱이 야망이 얼마나 큰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분명히 둘째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이 야곱은 장자의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야망을 품고 그 야망만 품은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면서 형의 장자의 그 권한을 팥죽 한 그릇을 주고 형에게로부터 이제 사오게 되고 또 아버지를 속여서 형의 장자의 축복권을 자기의 것으로 가로챕니다. 그 일로 인하여 형의 대단한 분노를 이제 피하여 도망을 치게 되죠. 이 야곱이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돼가지고 지금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가서 그 외삼촌의 집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외삼촌도 또 만만치 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을 수없이 속여가면서 그 야곱을 조카를 삭설 주지 아니하고 공짜로 그 조카를 계속 일을 시키는 이러한 일꾼으로 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20년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으로 이제는 야곱아 고향 땅으로 네가 돌아가거라. 야곱이 얼마나 기뻤던지 모든 식솔들과 자녀들을 데리고 고향 땅을 향하여 갑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그 세월 속에서도 형은 마음의 분노가 사라지지 아니하고 동생을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그 종들의 증가를 듣고 야곱은 어찌할 바를 몰라서 약곡 강변에서 밤이 새도록 그 주의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든 형으로부터의 생명을 보존받아야 되는데 지금 자기에게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다 이미 약곡강을 다 건너보내고 자기 홀로 단신이 남았으니 이제 400명의 무장한 군사가 자기에게 덮친다면 꼼짝없이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험한 상황을 당하게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이제 천사를 붙들고 씨름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생결단에 형의 마음을 누구래 떨어지지 아니하고 형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지 않으면 나는 형의 끌고 오는 군사에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바로 주의 천사를 통하여 한돛뼈를 일그러지게 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 우리가 몸이 건강해도 지금 400명의 군사가 다가오고 있는데 도망치기가 버거운데 아니 한돛뼈까지 이그러졌으니 이제는 쩔름발이가 돼가지고 도망을 칠라야 칠 수가 없습니다. 꼼짝없이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으로 접어들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과 함께 해주심으로 형이 야곱과 만나는 그 시점에 형이 400명의 군사를 끌고 20년 동안이나 이 동생을 정말로 죽이려는 적개심을 품고 있었는데 막상 동생을 만나보니까 동생의 몸꼴이 형편없었습니다. 밤새도록 약곡강 강변에서 갯벌에서 씨름을 한 그러한 바로 동생이었으니 온통 뻘이 그냥 온몸에 다 묻어있고 더군다나 쩔뚝쩔뚝하고 절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형 에서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주심으로 그렇도록 죽이려고 하던 그 적개심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동생에게 이제 달려가서 얼싸안고 화해를 이루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야곱이 겨우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안정을 취하고 아들을 이제 두고 또 가정을 꾸려서 이렇게 정착을 하면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는가 했더니 어느 날 아들들이 돌아와서 그 야곱이 가장 12아들 중에 사랑하던 요셉이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는 거예요. 청천벽력 같은 이 아들들의 소식을 듣고 낙심을 합니다. 절망을 합니다. 아니 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이 요셉의 아들이 짐승에게 물려서 죽었다니, 그러니 그게 믿어지지 않는 사실이지만은 사랑하는 아들들이 그렇게 고하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 그리하여 슬픔의 날을, 근심의 날을 하루하루 보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이 묵고 있는 그 이스라엘 땅에 많은 기근이 들게 해서 이제는 먹을 양식이 한 톨도 없어졌습니다.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하시고, 애굽에 팔려가서 요셉은 여러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오늘로 말하면 농림부 장관이 되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요셉 아들로 인하여 전 가족이 지금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려 애굽으로 가서 정말 그 기근을 면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총리 대신이 되어서 전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고 민족을 살릴 수 있는 바로 아들 요셉을 만나게 되고, 그 요셉과의 만나는 극적인 장면을 우리는 앞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는 이토록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야곱이 그 애굽의 바로왕과 상면을 하고 인사를 나누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만감이 교체하는 아마 그러한 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미 없이 뜻없이 지금 바로왕은 너의 나이가 얼마냐? 당신의 연세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었지만은 이 야곱은 그 짤막한 질문 속에 답변을 하기를 뭐라고 했어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 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마등처럼 아마 자기 젊은 날에부터 시작을 해서 저 도망을 쳐서 외삼촌의 집에 가서 머슴살이를 하며, 그리고 또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던,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고 그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아파하던 나날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반전이 돼서 자기 앞에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당당하게 애굽의 그 강대국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온 민족을 살리는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이 사실 앞에 바로 이 야곱은 자기의 삶을 한순간적으로 다 뒤돌아볼 수 있는 이러한 질문을 받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로왕과 야곱의 만남을 보면서 그야말로 인생은 나그네요, 하루의 한날의 삶과 같은 것임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정말 그 답변 속에는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과 아픔과,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소망을 누린
그 모든 것이 들어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보면 그리 길지 않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언제 내가 나이를 먹어서 어른의 대접을 받느냐, 이렇게 어른 노릇을 하고 어른인 것처럼 행세를 하려고 할 때가 누구나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인생을 살아보니 어떻습니까? 정말로 그냥 짧은 거예요. 짧아. 너무 짧죠. 살아보니까, 지나보니까. 그런데 인생은 누구나 다 이처럼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인데, 나그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아무런 목적이 없는 나그네의 삶을 사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뚜렷한 목적을 가진, 즉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 땅에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저와 여러분들은 목적을 가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러한 나그네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왕과 야곱은 같은 나그네 인생길에 접어들고 있지만은 바로왕은 목적이 없는 나그네의 인생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 왕권을 가지고 그 큰 나라에 왕으로서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한 손에 거머쥐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저 하늘의 주님의 예비하신 천국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바로왕은 목적이 없는 인생, 하나님이 없는 인생, 돌아갈 고향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비록 나이가 130살이나 되어서 하찮은 노인이 되고, 그리고 보잘것없는 바로왕 앞에 볼 때는 한낱 노인이 살기 위하여 그 애굽에까지 아들을 의지하여 그곳까지 왔지만은, 그러나 이 야곱이 거기까지 오기까지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과 섭리가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겉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한낱 130살 먹은 노인네, 뭐 먹고 살기 위하여 이제는 자기 나라가 흉년이 드니까 곡식이 없으니까 내 나라에 그저 얻어먹기 위하여 아들을 따라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깊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가지고 그 야곱의 인생 나그네 여정을 뒤돌아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그 야곱을 그곳까지 인도하셨더라. 아멘.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이 무던히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 백성에게 너무너무 많은 것을 주기를 위하여 하나님은 날마다 일하시고 준비하셨는데, 이 백성들은 기회만 나면, 때만 되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계속 우상을 섬기고 계속 하나님이 싫어하는 다른 길을 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사랑하시며 이 백성들을 정말로 구하시고 구원해 주셔야 되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는 애굽이라는 안 믿는 강대국의 나라를 통하여 이 백성들을 훈련하고 연단하시기 위하여 바로 그들이 사는 땅에는 철저한 기근이 들게 하시고, 앞서 야곱의 아들 요셉을 먼저 보내서 그곳에서 애굽의 나라에 엄청난 양식을 준비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모든 식솔들을 애국까지 갈 수밖에 없도록 먹고 살기 위하여, 그들은 생명을 부지하기 위하여 갈 수밖에 없도록 어떤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없는 막다른 외길을 하나님이 가게 하셔서 그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의 비장한 섭리가, 하나님의 반전의 카드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앞서 읽을 줄 아는 이런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연이라는 건 없다는 말씀입니다. 모두가 필연이요,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이요, 예정이요, 섭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잘못 만남 속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잘못 만남을 통하여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실패 속에도 그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은 반전을 해줄 수 있는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신령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큰 은혜를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 위하여 우리는 안간 힘을 다 써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돈 벌려고, 출세하려고, 남보다 더 앞질러 가려고 무단히 노력을 하지만은 다 모두가 바라고 염원하고 소원하는 대로 다 돈 벌고 다 잘 되고 다 잘 사냐 이 말이죠.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대부분이 아픔을 겪고 실패를 겪고 시리를 당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패된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깝게 하며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듣고 또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하여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 위하여 온 힘과 정성을 다 지식을 다 쏟아부어서 하나님의 순간순간 행하시고자 하는 섭리를 우리는 바로 깨뚫을 수 있는 이런 영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을 신령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과 여호와는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지 않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섭리 따위는 생각하지 않아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성공을 하고 싶고 돈은 많이 벌고 싶고 남보다 자식을 더 앞질러 더 잘되게 키우고는 싶고 모든 게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 성공의 모든 결과 열매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분이 누군가를 우리는 바로 알지 못하고 안다 할지라도 그분의 섭리를 알기 위하여 세상에 돈 벌기 위하여 세상에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에 여러 가지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10분의 1, 100분의 1도 우리는 가장 중요한 섭리를 아는 일에 허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향하여 날마다 애쓰고 힘쓰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왕의 목적 없는 나그네 인생, 땅의 것을 추구하며 땅의 것만을 쫓아가는 이 불행한 인생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육신적인 사람들은 그래도 왕인데 그래도 저 사람은 다 가졌는데 다 가져만 뭐 하겠어요. 이 땅의 삶은 안개와 같은 것이고 이 땅의 삶은 그저 길어야 인생 뭐 얼마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정말 목적 있는 그 삶을 사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천국문을 향하여 가고 있는 이 야곱의 이 놀라운 축복은 이것은 영원히 바로 그는 영생복락을 누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마련해 오신 원래부터 우리가 온 본향으로 우리의 고향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은 한 해 동안 어떤 나그네 인생을 사셨습니까? 정말로 바로왕처럼 육신의 것을 바로왕처럼 목적 없는 나그네 그저 이렇게 살았는지 아니면 야곱처럼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야망을 가지고 야곱처럼 저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나그네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는 분명히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 한 해 동안의 인생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았는가를 분명하게 이 시간 여러분이 스스로 뒤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옛날 어른들 말씀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죠. 짐승은 죽으면 뭐를 남기고?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 땅에 왔다가 가면 뭘 남기라? 이름을 남기라. 근데 그 한 가지 더 첨부하면, 믿음의 사람은 이 땅에 왔다가 나그네 인생을 통하여 뭐를 남기라? 잘 모르시지? 모르니까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작품을 남기라. 하나님의 작품을 남기자.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그네 같은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자취를 남기기를 원하십니다. 미국까지 와서 참 여러분, 어쩌면 뒤돌아보면 우리의 인생이 참 축복을 받은 인생이다. 또 어떻게 생각하면 참 그 정들었던 태어났던 고국의 땅을 뒤로 두고 이 영만리까지 와서 이렇게 또 우리가 노동하지 아니하고 정말 열심적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달려가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러한 곳에 우리가 와서 생활을 하면서 참 우리의 인생의 삶을 뒤돌아보면 이 야곱처럼 나그네 길에 내 나이가 130년이다. 참 그 고백처럼 그러한 만감이 교체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가 있어요.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고국을 떠나와서 이민 생활을 한다는 건 나는 미국을 오기 전까지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절대 난 조국을 떠나지 않는다고. 대한민국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워. 대한민국에 할 일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누가 뭐라 그래도 일찍이 저에게 미국을 오라고 손짓을 많이 했어요. 제 아는 지인들이 미국에 와 있었기 때문에 조원 그 목회지가 있다. 목사님 들어오세요. 목사님께서 오셔서 하시면 훌륭한 목회를 합니다. 아, 나 안 가. 왜 내가 미국을 가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깊은 섭리 가운데 안 가다도 그렇게 하던 사람이 미국에 와서 참 미국에서 23년의 이 목회 세월을 보내면서 오늘 이 특별히 2018년 마지막 주일을 강단에서 제가 보내면서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참 하나님의 섭리는 참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지혜나 어떤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그분이 하시는 앞서가시는 일을 절대 헤아릴 수가 없고 판단할 수가 없는,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은 숨은 나를 향하신, 여러분을 향하신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섭리를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미국에 온 것이 잘했구나. 미국에 와서 그래도 여러분 만났죠. 할렐루야. 그리고 또 그동안 이렇게 제이콥이라는 큰 하나님의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기업을 하나님이 세우게 하시고, 이것이 모두가 다 지난 세월을 뒤돌아보면 한순간 순간이 하나님께서 이 종을 이끄시는 그 섭리 가운데 오늘 이 자리까지 이르게 되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오늘도 목적 있는 나그네 인생, 야곱처럼 우리가 이 땅의 것은 다 내려놓고 하늘나라의 것을 향하여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이 부자는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 거지는 그 부잣집 대문 앞에서 늘 앉아 있으며 부자가 먹던 상에서 떨어진 음식만을 부스러기를 주어서 먹고 지냈습니다. 심지어 설상가상으로 이 나사로는 몸에 상처가 나서 온통 피고름이라고 그 피고름을 개들이 와서 핥아주는 이런
바로 어려움까지 당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부자는 음부의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음부에 떨어지는 이 부자는 얼마나 불이 뜨거웠던지 목이 타올라옵니다. 그래서 목이 타서 막 어려움을 당할 때 가만히 보니까 저 너머에 자기 대문간에서 늘 자기가 먹던 남아있던 그 음식 부스러기를 씹어먹던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에게 이제 말합니다. 부자가 간청을 합니다. 아브라함 아버지요, 여기로 나사로를 보내어 손가락 끝에다가 물을 찍어서 내 혀에 적셔 주셔서 내가 목마름을 면케하여 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너는 살아 생전에 좋은 것을 받아서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고난만 받았으니 이제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뿐만이 아니라 너와 우리 사이에 구렁텅이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해도 건너갈 수가 없고 너희가 여기로 건너올 수도 없느니라. 그때에 부자가 다시 아브라함에게 간청을 합니다. 아브라함 아버지요, 그러면 한 번만 더 제가 간청을 드리겠습니다. 나사로를 우리 집에 보내서 내 형제 5명이 있는데 이곳에 절대로 오지 않도록 이 무시무시한 지옥의 이 상황을 좀 알려주도록 해주세요. 그때에 이 아브라함은 답변을 합니다. 그들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 것이리라 하고 단번에 거절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냐. 비록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그네 인생길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남보다 호식하지 못하고 남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추지 못했다 할지라도, 어쩌면은 이 거지처럼 우리가 정말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을 쫓는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반전의 역사, 저 천국에서 주님의 품에 안겨 그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고 상급 주시고 위로하시는 그날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오늘도 목적 있는, 목적을 향한 인생의 여정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을 생각하며,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꼭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또 섭리를 알기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시고 말씀과 함께 하시며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바로 알면 어떠한 절망, 어떠한 고난,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절대로 넘어지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인생의 그 말년에 정말 어려운 위기에 처했지만 이 야곱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섭리가 자기의 삶을 통하여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 애국까지 오게 하신 것도 우연이 아니요 자기의 뜻이 아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섭리였다는 것을 야곱은 알고 있었기에, 요셉도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그 사명을 인생 나그네 길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러한 복된 인생의 여정이 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신년도에는 하나님의 주신 사명과 섭리를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에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십시오. 아유, 안녕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어떻게 장로님?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로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하니까. 예, 집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유, 사모님 한 해 고생 많이.